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뵀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많이 아프신 분들, 또 코로나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뭐 저를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 한 번씩 다 걸려가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러면서 우리가 더 심기일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속 코로나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물론 좀 많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좀 등등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모여서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득히 차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에 또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스며들다. 예수님께 스며들다.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인생 광야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세대 연합예배 또 설교를 하고 이제 4월 달에는 우리 부활절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그렇게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듯이 또 이 하나의 또 여정도 인생의 광야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인생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운 광야에 또한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려짐의 광야, 또 배신의 광야, 모욕과 굴욕의 광야, 고독의 광야, 침묵의 광야, 고난의 광야, 죽음과 무덤의 그 광야, 그러한 인생의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지요. 굴욕을 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의 저주에 그 버림을 받으시는 그 상황, 로마의 군병들에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욕과 굴욕,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항하고 거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것을 그냥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 그냥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큰 반항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주어진 멸시, 굴욕, 천대, 십자가, 고난, 죽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며 이 모든 이 인생의 광야가 예수님께서 맡겨 놓으시고 또 당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인생의 광야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주어진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부활이라는 그 가나안에 이뤄 나가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자신의 광야,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는 하였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잔을 내가 들겠습니다. 내가 바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인생의 광야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계획 안에 순종하셨고,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20년 후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남유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1장부터 40장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좀 바뀝니다.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금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담아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야고바 즉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광야, 이 모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은 지은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약속하시고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스며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스며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좀 기억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우리 1절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now.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But now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환할 때 그러나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요. 우리 42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멸망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4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강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또 그 상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진 모든 것을 약탈하고 뺏어가고 내가 너희에게 즐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앗아갈 것이다. 뺏어갈 것이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내가 벌을 내려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범죄한 그 모든 죄를 내가 묻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but now 이게 빠졌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내가 말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구속을 당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벌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가 지금은 또 그렇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으시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일전에 새벽 예배 드릴 때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기복 있게, 왜 변덕스럽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고 내가 그 죄를 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는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니다. 바로 나는 분노에 또한 죄악 가운데 징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다 물리치시고 다 그것을 패하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들부들 떨면서 매를 들고 너 자꾸 이렇게 할 거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불의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회초리는 들었지만 내가 너 때릴 거야? 말 잘 들어야 돼. 다시금 돌아와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너의 그 죄를 물을 거지만 너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끝까지 내가 너희를 못살게 굴고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너희는 나의 자녀로 삼을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치는 그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징계하고 분노하고 내가 너를 진노하였지만 너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다시금 내가 너를 안아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정연하시고 모든 것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오락가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분명히 진노를 표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43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 그렇게 틀림없는 분이, 그렇게 논리정연하시는 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지요. 인간을 보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징계하시려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자꾸 마음이 바뀌시는 겁니다. 얘를 때리면 아플 텐데, 얘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텐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의 마음에는 너 빨리 돌아와야 돼. 계속 고민하시고 번민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니느웨가 범죄하였을 때 요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였을 때 니느웨의 모든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등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민하시고 번민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그 안에 계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바꿔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구속자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범죄한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수만 번 수백 번 하나님이 번뇌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은 또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시련으로 인생의 마디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인데요.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물과 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험난한 그 고난의 상징이 바로 물과 불입니다. 인생의 이 광야의 계절은 어떤 계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의 계절이 어떤 계절이라고 여러분들은 또한 생각하십니까? 광야의 삶에 그 불덩이와 같은 여름철, 이 여름의 모습이 나의 광야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하의 온도에 내려가는 광야의 그 밤처럼 날카로운 추위, 그러한 풍상 속의 겨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름이던 그 불덩이와 같은 여름이던 아니면 정말로 추운 겨울이던 바로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계절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울 내내 겨울에도 바로 봄에 피울 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겨울을 참고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인생의 봄이 찾아옵니다. 불덩이와 같은 여름이 오지만 또 이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그 열매들이, 과실들이 또한 맺혀져 나가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보면 세찬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이사이에 나 있는 그 마디,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나무는 성장하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 마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대나무가 쭉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매끈하고 멋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버티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보통 다른 나무들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대나무의 마디가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통, 연단, 이와 같은 이 인생의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마디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더욱 강하게 살 수 있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디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어가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울진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또한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의 길은 험하기만 합니다.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이 불타고 없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디가 많을수록 나무는 더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디가 생겨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디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고통과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마디가 생겨나면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데에 많은 힘을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을 너희가 만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아픔을 대신할 그것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디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 인생의 광야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한 번 더 보시면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임하셨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현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의 길로 나아가 가나안으로 거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것이지만 저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여 주십니다. 불은 분명히 소멸을 의미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꽃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길 가운데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불과 물과 같은 그런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또한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향한, 또 온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비가 왔지만 여러분, 원래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 수억 개의 그 이슬의 방울이 광야를 내립니다. 거기에 모든 광야의 생물들이 그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슬을 맛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바로 그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바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주의 사랑을 느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